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보아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안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할렐루야. 세상으로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갑시다. 자, 오늘 드디어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은 길 수 있어요. 조금은 길 수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좀 말씀을 중간에서 끊고 또 다음에 하기에는 1부, 2부 나누기에는 결론이 이게 맥이 끊어져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고 길어진다, 목록 모드로 들어가고 그러지 말고 눈을 번쩍 뜨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길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세요. 또 동시에 저주의 근원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에게서 축복도 나왔고 하나님에게서 저주도 나왔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이것이 꼭 사탄에게서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주적 법칙이 바로 축복과 저주예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낮만 있는 게 아니라 밤도 있듯이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 리스트를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 리스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한 장 전체가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이걸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거니까 한번 머리에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뭐냐? 높은 지위와 명예입니다. 높은 지위 그리고 명예, 이게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높은 지위와 명예. 같이 읽어요. 물질적인 풍요, 건강, 승리, 번성, 하나님의 총애, God's favor,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렇게 사랑, 특별한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또 축복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자, 저주 리스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굴욕입니다. 같이 읽어요. 굴욕, 불임, 불모. 불모라는 것은 이 털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털모자인데,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그런 거예요. 불모, 불모지 그러죠. 불모지. 뭐가 자라질 않아요. 열매가 없음. 뭔가 노력하는데 효과도 안 나타나고 보람도 누리지 못해요. 그게 불모예요. 불모. 그 다음 정신적, 신체적 질환, 이것도 저주입니다. 가정의 붕괴, 같이 읽어요. 그 다음 가난, 패배, 압제, 하나님의 냉대, disfavor, God's disfavor.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그 반대 냉대,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뭐라고 정했어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말, 그게 축복이라고 그랬죠. 저주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말이에요. 말인데 초자연적인 힘이 수반되는 거예요. 축복은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 그게 초자연적 힘을 가진 말이고 초자연적 힘을 가진 축복이고 저주인 거예요. 자, 저주의 7가지 표식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직 목이 낫질 않아서 좀 목소리가 그렇죠. 저주의 7가지 표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지만 더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근데 이 7가지 저주받은 그 표식을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에게 혹은 내 집안에 저주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7가지 표식 중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면, 또는 한 가지 문제가 반복해서 나에게 혹은 내 이 가문에 일어나고 있다면 저주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리칠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분별력을 의지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가져가야 합니다. 자, 참고하는 기본적인 포맷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주의 7가지 표식. 첫 번째는 정신질환입니다. 각종 공황장애들, 지나치게 심각한 우울증들, 이런 정신질환의 문제, 이것은 저주에 속합니다. 두 번째, 만성적 질병, 또 재발하는 질병, 아주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 배후에는 저주가 역사하고 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임증. 불임증은 한 번 애기 못 가졌다고, 뭐 결혼했는데 몇 년 아직 안 생겼다고 불임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식선을 넘을 때, 그때는 그런 수준의 불임증은 저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유산이 반복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자연유산이 계속돼요, 이 집안은. 또 각종 부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을 못하게 하는 부인병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가정의 붕괴 말씀드렸죠. 말라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의 붕괴는 단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이 아들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아들의 마음이 아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염려하셨죠. 그러니까 저주가 어디서 와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질 때 그럴 때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는 가정의 붕괴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 아버지도 가난한데 나도 가난해. 근데 내 자식도 잘 나가질 못하고 가난하게 살 것 같아. 그건 저주로 봐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 여섯 번째는 사고를 자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가 꼭 누가 꼭 따라다니지 꼭 계속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정기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요. 1년에 한 번씩,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사고가 일어나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저주 현상입니다. 일곱 번째, 자살, 요절, 일찍 죽는 거죠. 젊은 나이에 죽는다든지 죽을 수 없는 나이인데 그냥 일찍 죽는 일이 반복돼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비자연적인 죽음이죠. 지난번에 케네디가의 저주를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심각하잖아요. 케네디가가 요절하는 사람 많죠. 자살자도 나오죠. 꼭 죽어도 비행기가 떨어져서 추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자동차가 뒤집혀서 죽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몸을 쓸 수 없는 장애를 입는 경우도 이 케네디가가 유난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속 사람들도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여러분 쳐보면 그거 다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 쳐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7가지 저주의 표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주제인데 결론입니다. 저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우리는 저주의 영향으로부터, 저주 현상으로부터 지배받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저주가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일생 중에 처음 나타났든 발생한 것이든 또는 조상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후유증으로 겪는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저주는 내가 평생 지고 살아가야 한다 생각했던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저주의 원인, 저주의 다양한 그 근원은 우리가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정확하니까. 그 해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주를 부르는 6가지 죄를 요약해 봤습니다. 저주 현상의 근원은 대부분이 죄입니다. 죄인데 6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읽으세요. 첫째, 우상숭배, 잡신숭배. 무슨 도깨비를 섬긴다든지 무슨 굴뚝신을 섬긴다든지. 일본 가면 800만 가미라 그래. 가미는 신을 말해, 신. 근데 God, 대문자 God이 아니라 소문자 God, 잡신들이죠. 5만 가지 신들이 있어서 800만 가미,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러죠. 일본은. 가장 큰 그 신 섬기는 게 이제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도 강요했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 잡신숭배, 또 무속이라든지, 무속은 무당을 통해서 구술한다든지, 또 점수를 이렇게 자꾸 찾는다든지, 점수를 접한다든지, 이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입으로 두 번째는 요 죄도 심각하다고 그랬죠. 부모가 공경받을 수 없는 그런 부모일 수도 있지만 공경하지 않아야 된다,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부모는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학습의 세대예요. 지금 MZ 세대니 표현이 많은데
이게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 10계명에도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라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 이웃 간에 벌어지는 죄인데, 부모도 이웃이죠. 부모도 이웃인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죄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심각하게 다뤘죠. 그런 자식은 그 동네 장로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소환해서 그를 또 끌어내서 실제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절대 이것이 세상에 퍼져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져서는 안 된다 해서 심지어 그런 드러내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모독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는 일이 발견됐을 때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었다 할 만큼 심각한 죄죠. 자, 세 번째는 불법적이거나 비자연적인 성관계. 그렇죠?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불법적 혹은 비자연적인 성관계, 짐승과의 어떤 성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네 번째, 약자에 대한 불의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에 대해서 잘못할 때. 예컨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는 그 과정에서, 백인들이 차지하는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할 것 없죠. 다 차지하는, 독일까지 차지하는 과정에서 인디언들을 너무 학살하거나 인디언들과 맺었던 언약들을 쉽게 깨버리고 다시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죄도.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그 죄를 많이 회개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에 대한 불의.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든지, 자기는 계속 돈을 벌지만 직원들을 학대한다든지, 직원들을 이렇게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도 저주를 부르는 6가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우리 반에 있어요. 걔를 조롱거리 삼고 걔를 멸시하고 걔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괴롭힘을 준다거나 왕따를 시킨다거나, 이것도 저주를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어린이들도 잘 아셔야 돼요. 지휘야, 책을 읽으면서도 목사님 설교는 들어라. 공부하는 걸 내가 막진 않아. 알았지? 들으면서 너 머리는 이렇게 둘을 다 할 수 있잖아. 블럭이 2개잖아.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내가 보니까 뇌가 딱 2개네. 너는 보니까 들으면서 해.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도둑질과 위증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공간 안에서 위증하는 것.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닌데. 이렇게 공격해서 그 사람을 매장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이것은 저주를 부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이 문제는 조금씩 다 자기가 걸려 있어요. 도둑질은 안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주를 부르는 죄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얼마만큼 반복되느냐가 결정적인 거죠. 이게 이제 저주의 원인이니까, 저주의 원인이 여기 있으니까 이 근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미 말했던 권위자의 말이 저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 안에는 없지만 권위자들의 말이 나에게 저주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성령에 따라서 선포했어요.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는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거고, 그 성에 문짝을 달 때,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장남과 막내죠, 대개 부모들이. 근데 그 뿌리가 되는 장남이 죽고, 그 다음 문짝 달 때는 막내 아들이 죽는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그때로부터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성을 기초를 이렇게 쌓기 시작, 기초석을 넣을 때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짝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수백 년 건너뛰고 그 사실, 선포된 사실도 몰랐던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저주를 겪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관계에서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포할 수도 있어요. 너는 항상 이슬을 맞으며 잘 것이며 칼에 의지하며 잘 것이며, 에서에게 내린 예언적 선포지 않습니까? 칼에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잠들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칼을 항상 품에 안고 있다가, 권총을 머리맡에 항상 놓고 있다가, 그래야만 겨우 선잠이라도 잘 수 있는 상태. 그럼 굉장히 불안한 삶이죠. 이런 삶도 저주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가족이 아닌 권위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교사가 권위자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권위자입니다. 의사가 한 말이 저주가 될 수 있고요. 교사가 한마디 아이에게 한 말이 평생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넘겨야 되거든요. 심지어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은 학교에서 학습 장애아로 학교에서 내놓은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감당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다.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 애다. 그래가지고 편지와 함께 편지를 선생님이 써가지고,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 써가지고 아인슈타인 손에 들려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라고. 근데 어머니가 읽고 기가 막히잖아요. 당신의 자녀는 학교에서 더 이상 기를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퇴교를 권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머니가 그걸 펴가지고요, 이렇게 읽어요. 당신의 아들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너무나 똑똑하고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우수한 학생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최대의 축복으로 편지를 그냥 읽는 거예요. 가짜로 읽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교장 선생님이 자기에게 진짜 한 말로 알고요, 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물리학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까? 나중에 어머니 장례식 때 그 어머니 소품에서 그 편지, 교장 선생님 편지가 나온 거예요. 그걸 읽고 막 울었다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에디슨이었나? 김명범 전도사님, 나의 헷갈림을 좀 어떻게 좀 검색해 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읽어주신 교장 선생님 편지를 안고, 그래서 자기가 변화가 된 건데, 이런 삶을 살았는데 실제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깨닫고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의 시선 앞에서 막 펑펑 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이 아닌 권위자의 말은 또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의 생애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당신은 하나님 기도를 안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 던졌다 합시다. 그럼 그때부터 죽음이 마음에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굉장한 고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저주가 덮이는 거죠. 가족이 아닌 권위자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탄의 종들이 내리는 저주도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내려요. 점술가가 내려요. 다른 어떤 기타 종교의 지도자들이 내리는 말들, 이게 저주로 바뀔 수 있고 저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고, 말도 잘해야 되지만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말도 잘 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 내리는 저주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었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사형 언도는 오직 총독만 내려, 로마에만 사형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누구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요? 빌라도 총독들로 보내죠. 그래서 사형시켜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으시거든. 예수는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숫대에 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의 죽음에 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예수의 피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이 소송해 왔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일제히 외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 핏값이 내려져야 한다면, 저주가 내려져야 한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내리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결국 사형 언도가 내려졌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 19세기, 20세기 가까운 동안에 유대인들이 세계 속에서 당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얼마나 많이 재산을 뺏겼고, 얼마나 쫓겨났고, 얼마나 추방당했고, 얼마나 거래도 못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존재로 왕따를 당했는지 아실 거예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그 유럽에서 완전히 죽음으로 내몰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저주가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내리소서, 스스로 저주를 선포한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자손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 현상의 근원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항목들을 6가지 죄와 권위자의 말과 등 포함해서 이렇게 근원을 살펴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교환, 신적 교환이라고 하죠. Divine Exchange. 그러니까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교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서 뭘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뭘 가져오는 겁니다. 뭔가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함께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은 전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영원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전 인류가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문제를 당신께서 해결하셨을 뿐만, 완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한다. 그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 죄가 없이 죄를 이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구별된 자들, 당신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나는 길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기초가 돼요. 십자가에서 한 가지 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교환이에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어요. 주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성경에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사 장사되시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바 되었다라고 나와요. 한국 사도신경에서만 거기에 쏙 빠졌어요. 천주교의 연옥설가 혼란이 일어날까 봐 그걸 싹 뺀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원래 원문에서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저주까지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 대가로 하나님은 죄 없이 순종하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그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당신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Divine Exchange, 신적 교환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보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모든 일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도 있음을 좀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벌을 받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온몸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아멘. 네. 이 두 가지 진실, 이 두 가지 진실은 함께 묶여 있어요. 한 구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한번 보세요. 이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이 죄를 예수님께 옮겨놨어요. 이게 담당이에요.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은 내가 일으킨 이 죄와 그의 형벌을 그분이 가져가셔서 그분이 떠맡으신 거예요. 이게 담당이죠. 담당이라는 단어 아시죠?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처럼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의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상태는 우리에게 온 거예요. Divine Exchange. 자, 그 다음에 또 몸에 관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병은 그분에게로, 그분의 건강한 우리에게로.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가 1점도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자기 온몸에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인생에는 가난의 저주도 있습니다. 가난의 저주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48절을 보면 아주 이 절대적 가난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가 줄이고,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 목마르고, 세 번째 헐벗고, 그 다음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라고 했어요. 이런 연약한 상태, 가난이라고 하는 이 재정적 저주 아래서는 남에게 압제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요 신명기 28장 48절 후반부에 보면 강한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그냥 압제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다, 뭐 헐벗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상대적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예. 저 같은 예를 든다면,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재정의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사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마음에서 나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를 찾아낸다면 저는 이런 거예요. 저의 운신의 폭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저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한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집회 초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적인 그러한 그 집회 초청 외에는 교회 자원을 제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교육을 받고 싶은 건 있어요.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 치유의 사역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교회 자원을 쓸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교회에 요청한다면 교회 리더들은 뭐 이렇게 흔쾌하게 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제가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에 교회 자원을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또 특별한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 이유가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적인 사역이에요. 교회 집회 사역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그런 사역이 있는데, 근데 해외에 나가야 되는 문제는 비행기 티켓팅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거주 비용이라든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감당이 어렵고 또 교회 자원을 쓸 수도 없고, 그런 면이 저의 부족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지만 저는 희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의 저주도 짊어지심으로써, 제가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정리하는 그 가난의 4가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그랬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난의 저주, 이 부족함의 저주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가끔 농반, 마음속 진담반, 뭘 얘기하냐면, 누가 나한테 마음껏 쓸 수 있는, 나를 믿고 마음껏 쓰세요 하는 카드 하나를 건네주면 참 감사하겠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누가 나한테 마음껏 비행기 티켓을 하든 뭐 호텔 예약을 하든 누구를 만나서 뭘 이렇게 사용하든 마음껏 쓰세요 하고 이렇게 무제한 카드를 하나 이렇게 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께. 그것을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것이 내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도 거룩한 교환이 나타나요. 그렇죠. 신적 교환이 있다는 거죠. 가난을 가져가시고 부요를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이 부요를 끌어내어 받아 누릴 것인가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스텝이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룩한 교환, 여기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정서적 고통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치감과 거절감, 견디기가 힘든 감정이죠. 정서적 상처예요. 수치를 당하는 것, 거절당하는 것, 굉장한 괴로움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내가 되는 이가 박사 아니면 사람으로 안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사 아니면 사람도 아니야. 남편이 좋은 기업에서 돈도 많이 가져와요. 연봉이 적지 않아요. 근데 한 번에 상무가 됐어요, 이제. 상무가 됐으니까 이제 급도 높아졌고 연봉도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서 여보 나 상무가 됐어 그러는데 세수하고 화장 클렌징하고 있었던 아내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상무가 뭐 박사가 되게 해주나? 그런 거예요. 남편이 그 말에 순간 절망이 와가지고요. 그대로 뛰쳐나가가지고요. 그냥 옥상, 아파트에서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여지껏 그렇게 거절감, 수치감을 겪다가 그 상무가 됐는데도 상무가 박사인가? 이 말에 충격을 받고 그냥 그렇게까지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감이라든지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감정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부모는 하긴 레이더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가서 학교를 뒤집어 놓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녀를 보호할 항상 그런 방어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거절당하고 수치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부모가 그걸 알 수 있으려면 부모가 평상시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기가 자신의 부모와 대화가 적었다고 하는 이 가정 문화 때문에 자기 자식하고 대화가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위기 때는 더더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언제든지 와서 자기 친구도 얘기하고 친구를 누가 친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위험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가 위험한 애 하나 붙여놓으면 얘는 무슨 일에 빠져들지도 모르는 거죠. 약물도 그렇고요. 심지어 뭐 성적인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 것도요. 되게 친구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친구를 믿고 따라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친구가 어떤 친구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자식들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도 부모는 거기에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소통이 항상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대화해야 되고요. 시간 내서 말을 걸어야 되고요. 맨날 지적질하고 뭐 하다가 그냥 마음만 상해가지고 더 말 안 하게 되는 관계로 만들지 말고 지혜롭게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자녀하고는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투명한 관계를 항상 만들어 놔야 한다.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수치였죠. 수치. 뻘거벗겨져서 죄인으로 대역 죄인이죠. 그러니까 로마를 전복하는 그 반역자에게 되게 십자가형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고개가 절로 흔들리도록 만드는, 돌아가도록 외면해버리도록 만드는 게 십자가거든요. 가문의 수치, 가문의 저주가 십자가입니다. 옛날 같으면 연대 책임이 많아서 한 사람이 반역자면 그 집안 전체가 거래도 못하고요. 뭐 중요한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요. 완전 몰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고개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하면 예수를 거절하도록, 예수는 수치스럽게 여기고 예수를 마음에서 밀어내도록 만드는 전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토록 집요하게 요청했던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를 뜻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정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셨죠. 거부당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모든 기도를 항상 들으시던 아버지가 왜 십자가에 달리는 이 순간에는 내 기도가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아버지로부터 단 한마디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훈기도 느껴지지 않도록 되는가?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는 이 거절의 저주. 우리가 거절당하는 모든 저주를 그분이 지시고 가신 거고,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특별히 거절당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당하지 않는. 지금 이 마이크가 나를 거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러지 갑자기? 하여간 거절한 단어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룩한 교환의 한 측면이에요. 또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어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주를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도 거룩한 교환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도 김명범 전도사님 다음 암송 카드에 넣어주십시오. 그 위에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넣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을 입장인데 우리의 이 저주가 다 예수님께로 갔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든 복을 받는 자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세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받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모든 구원의 복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구약에는 없는 특별한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도 받게 되었다.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등등 성령과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복을 우리 신약 성도들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일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우리는 저주에서 이미 해방됐고요. 이미 해방됐어요. 축복 또한 법적으로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적인 데에서 머물지 말고 체험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문서상으로 해결된 문제를 이제는 체험의 현장으로 내가 더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천황이 항복을 했어요. 항복 문서에 사인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일선에서 식민지에서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일본군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용소에 잡혀있던 연합군 포로들은 수용소장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자신들은 감옥 안에서 시키는 대로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정보가 들어왔죠.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고.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뒤엎었죠. 이런 체험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일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든 구원이 그런 겁니다. 모든 구원,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재정적 구원, 삶의 모든 영역의 구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finish,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해놓으셨어요. 남은 일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된다든지 채찍 맞아주셔야 된다든지 그분이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셔야 된다든지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완벽하게 끝내놓으셨어요. 내가 믿어서 받아 누리면 되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진짜 결론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7단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선 좀 앞부분 조금 얘기할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소조예요. 소조. 한번 해봅시다. 소조. SOZO. 소조. 이게 구원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을 요약하는 단어가 소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한 단어로 말하면 소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모든 면을 포함합니다. 영에 관한 것, 혼에 관한 것, 육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서 자신의 기도에 아름답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 구절도 성경 구절에 넣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지만 영혼욕, 이 전제, 인간의 모든 면을 포함하는 이 구원은 이 다양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혼육에 관한 이 모든 구원, 다양한 구원을 한꺼번에 누리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것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겨우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 이걸 믿지 못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돼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에 다른 많은 혜택을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몸의 구원을 먼저 하실지, 치유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고 예수 믿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는 처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11조부터 하는 사람 있어요. 뭔가 드리면 받는다는 이 공식이 있는가 봐요. 11조, 헌금 얘기만 나오면 먼저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건 아직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면서 하여간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긍정 마인드도 있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 그제서야 나 한참 교회 나온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런 그 순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다루고 계시고 어떤 특정한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부터 먼저 구원을 경험한 소조의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구원의 다양한 면인데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을 어떤 걸 할 건지 어디로 향방을 정할 건지는 순서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렇지만 우리 각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세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선택은 또 우리 자손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해요. 생명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면 우리 삶을 덮고 있는 저주에서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 이것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따라야 하는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려면
다음에 말하는 7단계를 밟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첫 번째 읽어요.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라. 네, 고백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것을 통해서 가져온 혜택을 누리려면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도 말씀 암송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에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치유를 받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생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유효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시작. 하나님을 거역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저의 모든 불순종과 지은 죄를 회개하며 이제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시작. 저의 모든 불순종과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대략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죄가 용서되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신이 혹은 당신의 조상이 어떤 죄를 지음으로써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보여주실지도 몰라요. 그러한 죄는 고백을 통해서 사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 조상이 이런 살인을 저질렀네. 조상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하게 대우했네. 이런 것들이 발견되거든. 그런 것이 발견되거든.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그랬죠. 그 얘기는 굉장히 길어지긴 하는데, 심지어 수원성에 관한 그 살인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어떻게 살해됐는지 이걸 회개하라고. 수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만든 계획도시거든요. 근데 그 계획도시 안에서 왜 그렇게 살인사건이, 이상스러운 잔인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지, 토막사건, 회 떠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한 일부터 시작해서 산탄총으로 머리에 쏴서 죽이고, 지나가는 노인 때려 죽이고, 그런 일이 일주일이 멀다고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때 하는 가르쳐 주신 것이,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수원시가 이런 이런 저주가 덮여있는 까닭은 저 영조의 자기 아들을 죽인 죄까지 치고 올라가서 회개된다 하셔서 그 회개했고, 그 일 이후 그 수원성에서 그런 일어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도시 안에 있는 저주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죄를 고백해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네 번째 단계,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왜 나 독창시켜요? 다시 시작. 당신에게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우리 삶의 축복이 내리는 것을 막는 또 다른 큰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감정이 안 일어나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의지의 문제.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할 수 있어요 하는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생각 안 나거든.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떠오릅니다. 이상하게 떠오릅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떠오릅니다. 네. 성령께서는 당신이 옳은 결단을 내리도록 알려주실 것이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결단을 내려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주님, 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주님, 이광선 목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말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확실한 결단을 내린 것을 확인하려면 내가 확실히 용서했구나 이걸 알려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까지 내친김에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의 자식도 잘 되기를 바라고 그의 아내도 잘 되기를 바라고 그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나오면 진짜 회개한 겁니다. 진짜 용서한 겁니다. 회개가 아니라 진짜 용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큰 소리로 고백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축복까지 해보라. 확인하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사탄적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무속, 굿하는 거, 무당 찾는 거, 점술 또는 이단이나 사교 행위에 관련된 적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 사탄의 왕국에 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상관없이 사탄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해 왔을 겁니다. 그걸 접촉했다면 쟤는 내 거야. 한번 점수를 가야겠네. 물었다. 굿 한번 했다. 뭐 돼지머리 하나 바쳤다. 그러면 너는 내 거. 이렇게 사탄은 생각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과의 모든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관련 여부가 생각이 안 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떠올려달라고 또 요청하세요. 우리 부모가 그랬다면 또 떠올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물체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징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 이단 교리가 적혀있는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사탄의 세력과 관계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태우거나 부숴버리거나 파괴시켜야 합니다. 제가 가끔은 이제 옛날에 신방을 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 제거했죠. 가지고 와버리든지 가져가서 태워버리든지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든지 누가 또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연결될 만한 모든 소지가 있는 물질들, 물건들은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심각한 암에 걸려서 5차까지 항암을 받고 그랬을 때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분이 꿈에서 보았던 상징 동물들이 그 집에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크리스탈로 만든 고양이, 크리스탈로 만든 커다란 개. 자기가 꿈에서 자기 질병과 관계된 그 부분을 괴롭히는 그 상징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상징물이 그 집안의 중앙에 응접실에 뻗듯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해서 그 두 개 상징, 고양이하고 크리스탈 비싸겠더라고요. 그 두 개 갖다가 그분과 함께 서서 20평 높이의 그 높은 아파트에서요. 사람 있나 없나 차 있나 없나 보고서 그 아파트 뒤쪽 아스팔트에다가 확 던져서 완전히 박살내고 떠났음을 선포했고요. 그분은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관계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섯 번째, 시작. 당신은 이제 저주에서 풀려나는 기도를 할 준비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여러분은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에 힘입어서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 이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같이 읽어요.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고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앞에서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히 스스로 저주를 부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조상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도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듯이 제게 상처를 입힌 모든 사람을 저의 의지로 결단을 내려 용서합니다. 특히 누구를 용서합니다. 모든 사탄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제가 어떤 악한 상징물을 갖고 있다면 파괴하겠습니다. 사탄이 저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제게 내려야 할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삶에 내려진 모든 저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사오며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꼭 이런 순서는 아니어도 대략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7번째 마지막, 이제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신명기 28장의 요약, 다시 이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러한 유산이 생생히 내 현실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높은 지위, 명예, 풍요로움, 건강, 승리, 번성, 하나님의 총애. 아멘. 이 단계에서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것들로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어떤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실 것인지, 즉 축복이 어떤 형태로 내려질 것인지를 분석하고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축복이 뭐부터 시작될는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거부터 해주세요. 이거부터 응답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손에 맡겨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자신을 열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신다. 이렇게 완전히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덤으로 표현한다면 고백을 넘어서 선포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우린 지금까지 아까 기도도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선포로 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려면 고백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선포입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해도 되고 둘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함께 혹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들을 지금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든 말씀 선포,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적어도 하나씩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갈 겁니다. 이걸 코팅해서 펀치 뚫어가지고 고리로 연결해서 계속 1년치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2년치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반복해서 호주머니에 넣어서 꺼내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드린 말씀부터 암송하기 시작하시면 이걸 코팅해서 다시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카드에 적힌 구절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이런 선포를 함으로써 응달에서 양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말씀을 선포만 한 것으로도 병이 낫기도 하고요, 갑자기 돌파가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어떤 목사님의 얘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자기 피부병이 안 낫대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데 특히 속에 있는 것은 그래도 참겠대. 근데 바깥에 이렇게 얼굴에, 손에 이렇게 나타나는 피부병은 너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어디 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도 기도했대요. 이거 눈에 보인 데만이라도 없애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됐대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선포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피부병이 없어지셨다는 거예요. 10몇 년을 끌고 온 그 피부병이 없어졌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 저주를 없애고 축복을 누리는 이 과정을 그냥 건너뛰어서 그냥 곧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목장 카톡으로 올려주시든지 개인적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성실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길을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축복의 리스트를 우리는 알게 되었고, 저주 리스트도 알게 되었고,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저주의 표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저주에서 자유케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했습니다. 주님, 배운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이제 성령께서 드러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항목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바로 이게 너의 저주의 근원이었어, 저주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 라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반응하고 저주를 벗어 자유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고 싶습니다. 새로운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지에서 양지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늘 아래서 벌벌 떨지 아니하고 따뜻한 천상의 햇살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콕 집어 말씀해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눈을 떠서 앞을 봐도 좋고 눈을 감고 다시 기도하셔도 좋고 떴다 감았다 해도 좋습니다. 기도문을 띄울 겁니다. 기도문을 띄울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적용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고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스스로 저주를 부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조상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도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듯이 저에게 상처 입힌 모든 사람을 저의 의지로 결단을 내려 용서합니다. 특히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모든 사탄과의 관계도 끊습니다. 제가 어떠한 악한 상징물을 갖고 있다면 파괴하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사탄의 저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거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권리를 거부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내려야 할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삶에 내려진 모든 저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사오며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항목들을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이미 용서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회개한 것을 다시 회개하지 마십시오. 한 번 회개한 것을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반응하십시오.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되지만 이미 회개한 것을 다시 회개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근원 6가지를 띄워주십시오. 죄의 근원 6가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라디오르도모시. 주님 감사합니다. 저주를 부르는 죄 6가지입니다. 우상과 잡신을 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불법적이나 비자연적인 성관계를 회개합니다. 약한 사람들에 대한 불의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도둑질과 위증을 회개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잡신들을 숭배한 것을 회개합니다. 무속을 접촉한 것을 회개합니다. 점수를 접촉한 것을 회개합니다. 부모를 무시한 죄, 부모를 가벼이 여긴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성관계, 불법적이거나 비자연적인 성관계 회개합니다. 약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 마음의 자세들, 말들, 행동들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 외국인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잘못된 불의를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사업가들이, 중소기업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하나님 멸시하고 저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것을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 학대를 회개하고 불의한 대우를 다시 회개한 것을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적질한 죄, 아버지, 우리 부모가 도적질한 죄,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도적질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도적질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저의 축복의 문이십니다. 주님이 축복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축복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저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복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일들을 복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떠오르시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모든 심판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버지,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에 제가 이제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주여, 저주는 내 것이 아니고 저주는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오직 축복이 나의 삶의 일부요, 나의 삶에 가는 길의 전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